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확장하라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광객들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끼리 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영상이나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코끼리들이 재롱 떠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온순해질 수 있는가? 사육사들이 어떻게 야생 코끼리를 온순하게 길들이는가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답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코끼리를 잡아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아주 두껍고 쓰러지지 않는 야자수 나무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 온순하지 않은 이 코끼리가 온갖 힘을 다하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야자수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휘어지긴 하나 부러지진 않잖아요. 아무리 힘을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코끼리가 며칠 뒤에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결국 뭐랄까요?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서 코끼리를 묶었던 밧줄을 풀고 단지 목이나 다른 곳에다 잠깐 묶고 그리고 땅에 박혀있는 한 이만한 요거보다 클까요? 이만큼 나온 나무 토막 같은 거에다가 그냥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야자수도 아니고 이제는 나무 토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한 체념한 코끼리들은 도망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며칠 동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야자나무였고 지금은 나무 토막인데도 구분할 줄 모르니까 해봐야 안 돼. 안 될 거야 하고 한계를 끄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스스로 한계를 지니 그냥 사람에 의해 휘둘리는 불쌍 코끼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보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대면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한계를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비록 있다고 하지만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그어진 믿음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대하는 상황에는 굉장히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이들이 박해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병이 들든 나이가 들든 어떤 이유로든 죽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렵고 그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병이 날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순수하지만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스스로의 믿음에 한계를 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셔서 이 성도가 죽어야 됩니까? 에이,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에이, 예수님한테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나 보다. 라면서 은연중에 본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하여 한계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소망 없는 자들, 즉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걸 말합니다. 14절이 말한 바가 무엇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확장시켜서 죽은 성도들은 잠시 잘 뿐이고 추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성경.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죠? 다시 오실 거 믿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어떤 성도들도 다시 부활할 거 믿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확장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는 믿는데 내 삶을 돌보는 예수는 왜 못 믿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유명한 구절,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너 좁아 믿음을 확장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병자들이 낫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그어버리느냐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4일째가 지나서 썩은 내가 벌써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사랑하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의 때가 돼서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지식과 상식으로 믿음의 한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한계선을 그은 것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까지만 하면서 한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기를 네가 정말 믿으면,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 확장돼서 저것까지도 이룰 줄 믿는다고 믿는다면 네가 바란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또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믿음의 한계를 지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한계를 더욱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머리로 한 데가 아니라 주님이 넓혀주신다,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시고, 이건 안 돼가 아니라 내 스펙으로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어진다는 믿음으로 두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드는 깨달음은, 그래, 너부터 넓혀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입시잖아요. 근데 성적에 맞게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한계를 저버릴 수 있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반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은혜 많이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치면
참 은혜로운 찬양과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강사로 나왔던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자매가 누구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어떤 사람이라 강사까지 나왔을까요? 한 7년, 8년 전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냥 몇 개월 살지 못해요. 병원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남은 기간 잘 사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이 말만 합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항암 치료를 무려 80번을 받은 여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 앞에 데려오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한부 인생을 넘어서 7년 이상 복음의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정해진 시한부,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면 우리의 몸도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난 은퇴했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한계를 긋잖아요. 우리의 몸이 한계를 그어버려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더 불행한 것은 내 생각이 한계를 그어버리면 믿음의 역사도 한계를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될까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장시키고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